제목은 내가 예수를 믿은 이유. 앞에 있는 최 목사가 예수를 믿은 이유.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진화론자 가운데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현대에서는 이기적 유전자와 같은 책을 썼습니다. 리차드 도킨슨 같은 다 진화론자들이고요,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들은 과학을 근거로 신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말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학이나 그 외 어떤 것으로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감추어져 계시기 때문입니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먼저 찾아서 발견되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보여주실 택한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집요할 정도로 추적하시고 따라다니시면서 자신을 알려주시려고 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란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이 따른다는 말이 추적하다, 따라다닌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계속 따라다니고 추적하신다는 말입니다. 무엇 하시려고요? 자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깨닫고 그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따라다니신다는 말입니다. 제 아이가 어릴 때 등교할 때면 저희 부부가 항상 학교까지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따라다니는 것을 아이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따라오지 말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드론을 하나 구입하는 것, 그것도 카메라가 달린 것으로 실천하진 않았지만 지켜주고 싶은 것이죠.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졸졸 따라다니시면서 자신을 알려주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실까요? 첫 번째는 생활 양식의 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태신앙을 말하죠.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이미 믿고 있었고요. 부모님과 함께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거죠. 기독교 신앙을 자연스럽게 그래서 갖게 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 생활 양식의 문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게 된 경우. 두 번째는 위기라는 문입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에는 신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 질병이나 가난이나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신을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은 때로 위기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도 하죠. 세 번째는 탐구의 문입니다. 삶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늘 마음속에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곧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그리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자 말고는 하나님을 알 자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얻게 되는 것 두 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평안이 옵니다. 평안. 평안의 반대말은 불안, 두려움, 염려 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은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부모와 애착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불안해하고 두렵고 걱정하는 등 정도가 심한 거죠. 이 정서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이 학자들의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관계가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면, 즉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당신도 느리게 나에게 들 수 있습니다라는 책을 쓴 서울 아산병원의 정희원 교수 말입니다.
우리 뇌는 잠시라도 쉬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심지어는 잘 때도 쉬지 못한다. 저절로 평안해지거나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해요. 오히려 어떤 현안에 대한 걱정, 무언가에 대한 후회, 이루고 싶은 욕망 등이 수시로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교 용어로 이것을 번뇌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고착화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만성통증이나 심지어는 암과 같은 질병을 일으킨다고 하죠. 그러고 보면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평안이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모든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성공한 변호사요 의과대학 교수였던 호레이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살고 있던 시카고에 1871년에 큰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무디하고 같이 사역을 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집도 모두 불타버리고 재산을 많이 잃어버려요. 일로 휴식이 필요했던 아내를 4명의 딸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보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아내와 4딸이 탄 배와 다른 배가 정면 충돌을 하게 돼요. 이 일로 승선했던 226명이 모두 목숨을 잃습니다. 스패포드의 아내만 구조되고 4딸도 물에 잠겼습니다.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급히 배편으로 영국에 가게 되었는데요. 건너가던 도중에 자녀들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한 장소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스패포드는 선실에 들어와서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 스패포드의 마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올라왔다는 거예요.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고백이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아침이 되자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 갔는데 그 시가 우리 찬송가 413장에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아실까요? 1절만 한번 할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모습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환난과 풍파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온 평안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환난 풍파를 다스릴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함께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 살인을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이게 톨스토이 말이죠.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죽음을 기억하라.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는 순간부터 얻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대 석좌 교수였기도 하고요. 이어령 교수 다 아시죠?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딸 이민아 씨가 말기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이민아 씨의 마지막 소원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요. 이어령 교수는 딸의 마지막 소원, 딸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노라고 하면서 드디어 세례를 받습니다.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이어령 교수도 작년 2월에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의 유작 가운데 당신 크리스찬 맞아?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글귀가 들어있습니다. 단 하나의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삶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단 하나의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삶을 믿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라는 거죠. 즉 믿음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라는 분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 내용이 믿어지세요? 이 신화 같은 얘기들이 믿어진다면 그게 비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기적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지금까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새 힘과 용기를 얻었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또한 이 믿음의 힘으로 한 나라를 세우기도 했으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실제이시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혹 반신반의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나도 언젠가는 교회 나가리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적대적인 마음을 갖는데 저는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수년 동안 고생을 하셨고요. 무신론자였던 저희 아버지는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렇게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 자리에 서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복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